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구습의 반대말입니다. 구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오래된 행위다 하여 old behavior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많습니다. 또는 old way of living 옛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개역 성경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 어떻게 70여 년 전에 이렇게 그 헬라어 원문을 제대로 읽고 이렇게 그 뜻에 맞게 그 번역을 할 수 있었는지 참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의 old behavior나 old way of living 보다 더 훌륭한 번역이 한국어 성경 개역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습입니다. 구습을 따라 영어 성경을 고쳐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old and bad habits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을 읽을 때 저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이 개역 성경이 7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군데군데 그 훌륭하고 찬란한 번역문이 있다. 그 번역은 소위 말하는 그 영어 성경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킹 제임스 버전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의 초입에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얘기 교회를 다니면 한 번씩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변해야지 달라져야지 좋아져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근거가 되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또 정작 질문을 하면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대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묻기를 구습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아도 아니고 어로 이렇게 화음을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구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구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설명이 결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습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폭넓은 범주를 여러분들이 건드리고 있을까 하는 것은 설교자인 저에게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대부분 다 맞을 거라고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오늘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구습이라고 하는 거 오래되고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습관이라는 말에 대해서 habits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여러분의 몸에 밴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밴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배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입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몸으로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을, 그러니까 흔하게 나타나고 자주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래된 겁니다. 왜 오래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그런데 나쁜 것을 구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도 곱게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런 습관을 가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네, 그걸 가지고 구습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습이라는 말은 올드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올드에 그치는 게 아니라 bad, 나쁜까지 가야 이게 구습의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담배를 피운다. 이거 구습입니다. 왜 구습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담배가 기호품이지만 본인의 건강을 저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담배가 그런 의미에서 맥락에서 나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사람을 보면 인사를 잘하고 웃기를 잘하고 또 그 사람한테 배려를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 늘 그렇게 살았어도 그걸 구습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네, 구습은 나쁜 경우에만 쓴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생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항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구습의 첫째는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마음 먹는 것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부딪히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이걸 내가 해도 된다고 그랬나, 그 하지 말라고 그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은 이들은 어떻게 하는고 하니,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거 이렇게 나중에 좋았다고 느낄 만한 거야?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습대로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고 망설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정작 안 나오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는고 하니, 교회 나가면 속박당할 것 같아서 안 나오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가면 속박을 당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래, 나는 뭐 주말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교회 나가면 꼬박꼬박 예배 드려야 되니까 여행도 못 하잖아. 또 나는 술, 담배를 좋아하는데 교회 나가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교회에서 참견할 일이 아니잖아. 이런 게 다 속박 아니겠어? 또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이러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날 오라 가라 그러면 내가 이거 굉장히 불편하잖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좋긴 하겠지, 또 좋은 말씀 하겠지, 잘 가르쳐 주겠지. 그렇지만 글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유냐? 속박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인고 하니, 내 인생이 제대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이 산 삶에 대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는 장치가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인생이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인데, 많은 이들은
이 가치관의 존재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가치관이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라는 건 뭘 추구합니까? 뭘 추구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기쁨과 보람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래 맞아 재미있는 거는 좀 있잖아 뭐 그래 맞아 좀 저런 면도 있잖아 그러고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아는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도 조금 캥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데 주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보람의 가치관 대신에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딱 하나입니다. 즐거움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즐거움이라는 놈은 반드시 보람과 링크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소비되는 겁니다. 즐거움은. 즐거움이라는 놈은요. 영원한 게 없어요. 또 즐거움이라는 놈은 반드시 나한테 두고두고 유익되게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즐거움은 소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비되는 즐거움 가운데 어떤 거는 당사자에게 두고두고 씻지 못할 상처가 되기도 하고 두고두고 이 사람에게 후유증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움에 빠져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인생이 좀 뒤틀릴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얘기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배짱이가 봤을 때 개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솝 그 우화를 원판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짱이가 자기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연주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띵까띵까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제일 그 불쌍한 놈이 누군지 아느냐? 내가 보니 개미다. 개미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아느냐? 111이다. 아 재미없는 세상. 아 재미없는 세상. 우리는 배짱이 놀자. 아 한 번 보는 인생 찬란하게 살자. 이제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배짱이의 노래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개미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개미가 와서 이러더라는 겁니다. 내가 노래는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답가를 불러도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배짱이가 개미가 일만 하는 놈이라 이놈 키도 잡지 못할 텐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그래 올라가 봐.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개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봤을 때 제일 불쌍한 놈이지. 그렇지만 너희는 소비하는 인생 살지. 나는 저축하는 인생 살지. 나는 두고 남는 게 인생이지. 너희들이 지금은 웃지만 나중에 울 거야.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미의 노래인데 여러분 가치관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특별히 즐거움의 가치관에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이 즐거움의 가치관이 한번 들어오면 이 특징이 빠지질 않아요. 아이들한테 기쁨과 보람의 그 가치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구습이 뭐냐?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서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섭니다. 첫째, 광고를 통해서 다가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눈에 띄는 잘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보니까 그거 다 갖고 싶어요.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확대시킵니다. 욕망을 자극하고 그래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여기 보세요. 젊은이들이 왜 불행하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광고에 바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제품에 대한 정보 다 갖고 있어요. 온갖 제품에 대해서. 온갖 자동차에 대한 정보도 다 갖고 있어요. 온갖 오디오의 기기에 대한 정보도 다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욕망을 키우고 욕심을 확대해 놨어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게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는 얘기, 그 들어보셨습니까? 네팔에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행복 지수가 높고, 버마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고, 라오스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높고, 뭐 이런 얘기. 부탄에 세계 최고의 그 행복 지수는 부탄이라는 네팔 옆에 있는 작은 왕국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답니다. 그게 왜 높느냐? 광고가 안 들어왔어요. 또 잘 나가는 다른 사람의 삶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면 세상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왜 불만과 분노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데 여러분들이 확대된 그 욕심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참 불쌍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그 50대 되는 권사님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결같이 교회 나오는 친구 얘기를 그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50년, 그러니까 50세가 될 때까지 계속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 나가는 권사님한테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불러내가지고 밥 사주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오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온 시간이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라. 그러면서 그 우울증에 걸린 교회 안 나가는 권사님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너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은 네가 나를 위해서니까 내 얘기를 들어라. 근데 내가 난 이런 얘기 하고 싶다. 너 교회 다니면서 세계 여행 몇 번이나 해봤냐? 나는 37개 국가를 다녀봤다. 그런데 네가 뭐 나한테 명함을 내밀어? 그러게 첫째야. 내가 오래간만에 너한테 좀 바른 소리 할 테니까 너도 좀 얼마나 그 좁게 인생을 살았는지 느껴봐라.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 그래. 너는 뭐 교회 바자에다 돈 낸다, 교회 헌금한다, 뭐 한다 그러지. 야, 나는 지금 방 전체 하나 전체가 드레스룸이야. 근데 너 솔직히지, 너 가끔씩 나 만나러 이렇게 올 때마다 네 옷차림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치고 싶은 데가 서너 군데는 없던 날이 한 번도 없더라. 너 언제 한 번이라도 네 자신을 위해서 돈 쓰고 좀 뽐내면서 살아본 적이 있냐? 난 평생 뽐내면서 살았다. 근데 너 보니까 구질구질해. 너는 예수님 자랑만 하지 구질구질해.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두 번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 아직 안 끝났어. 할 얘기 많아. 너 더 들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공부는 내가 네 자식보다 훨씬 잘 시켰어. 내 애들은 전부 다 저 미국에 있는 대학 나왔어. 너는 한국에서 그래 뭐 거기 좀 괜찮은 대학 나왔지만 그래. 근데 네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명함을 내밀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50대 권사님이 지혜로운 분이었나 봐요. 말없이 이렇게 밑에다가 친구 얼굴을 이렇게 그 만화식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캐리커처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건 내가 네 모습 그린 거야. 그러고는 수첩에 있는 걸 하고는 그 밑에 무슨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수첩에서 이렇게 바인더로 된 걸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줬대요. 거기 보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근데 점점점 두 번 찍고 6점을 찍고
보다 근데 아랫줄에 있는 말이에요. 난 쉼표, 우울증이 없어 느낌표. 나는 우울증이 없어. 너 우울증 있잖아. 그리고 너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네 얘기 들었어. 너 하나 더 들어줄게. 그리고 위에 있는 여백에다 또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인생을 살지는 않아. 느낌표.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기쁨과 보람을 지향하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습이 뭐냐? 이건 조금 철학적인 표현인데 잘 써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양심의 가책과 양식의 인식으로 회개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자기가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어떤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머리가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너 지금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양심이 작동하고 있고 양식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인들이 왜 끝까지 그렇게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양심이 움직이고 있고 양식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회개를 대체하는 겁니다. 우병우 수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양심이 없는 사람인지 양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 양심이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때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운 그 인식이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이 구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몰래 자기에게 얘기해요. 나도 알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 나도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나도 알아. 이제 이래요. 그래서 소주잔 한 잔 비우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땅통 한 캔 발로 걷어차고 그리고 그냥 운전하다가 그저 끼어들기 하는 놈한테 그 놈한테는 안 들리게 쌍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대체하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 본인만 숨기려고 한다고 있는 거죠. 여러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은 건 당신의 양심과 양식이 아무리 정확히 작동했어도 그건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토해낼 때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이게 구습인데 제가 이걸 수시로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 과거를 한탄하는 겁니다. 이건 나쁜 습관이에요. 과거를 한탄해요. 아,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그러지 못했는데. 뭐 이딴 생각합니다. 또 뭐라 하냐면 그때 우리 삼촌이 나를 안 도와줬단 말이야. 그때 우리 이모가, 그때 우리 고모가, 그때 우리 삼촌이, 그때 우리 외숙이, 그때 우리 당숙이, 뭐 누구누구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거나 디딤돌이 되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한탄합니다. 과거에 묶여 살아요. 과거에 묶여 살아요. 꿈속에서 과거의 스토리가 끊임없이 나와요. 여러분, 과거를 장래 보내세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 하여튼 과거를 장래 보내야 됩니다. 과거가 무슨 상관이에요? 과거가.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자주 듣던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 금송아지는 백만금이었어도 소용없다. 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누가 자기를 깔볼까 봐 과거에 어땠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과거의 금송아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를 한탄하지 마세요. 과거를 그냥 깨끗이 장내 보내세요. 죽은 사람 취급하세요. 그거 묻어버리세요. 어떤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과거를 묻어버렸다고 그래요. 한 달 뒤 보면 무덤을 다시 파고 있어요. 아니, 무덤을 파면 뭐가 나오겠어요? 해골이 나오겠지. 그 과거의 추한 모습이 나오겠지. 그걸 왜 파보세요? 이상한 취미야, 정말. 이게 구습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묻어버리세요. 장례 시키세요, 장례.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면 내가 과거 장례식을 치러줄 그 마음도 돼 있어요. 근데 하여튼 과거 장례를 치르세요, 정말.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이들은 없겠죠? 이게 비유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과거를 한탄하는 걸, 이게 구습이라는 거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이것 또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구습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의 리듬을 가지고 그대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안주예요. 안자가 뭐냐면 편안할 안자입니다. 주는 머문다는 뜻이고, 그렇게 주거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안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안주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정체와 퇴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거울을 딱 보세요. 봤는데 너무 편안해, 내 얼굴이.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안주병에 걸렸구나. 딱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주에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그냥 그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왜 그 이쁜 아재가 안 되고 아저씨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저씨들이 안주예요. 그냥 그 살아온 패턴대로 그 새끼 살아가는 거예요. 뭐 배만 나오고 엉뚱이만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의 모습이 어그러지고 이그러지고 망가지고 있어요. 안주하면.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안주하면 안 돼. 이게 구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개선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칠 부분이 있습니다.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깎여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치고 깎고 다듬어야 됩니다. 고치고 깎고 다듬고 그래야 됩니다. 이걸 고치고 깎고 다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개선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요렇게 하는데 여기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 없을까? 더 좋게 표현할 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말하고 똑같은 걸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엄마가 라면 끓여줬어요. 엄마 고마워. 안 하던 아들이 엄마 고마워 하니까 그거 기특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생각해야 됩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엄마 고마워 말고 더 좋은 말은 뭘까? 이렇게 짱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해. 개선을 안 해.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데 안주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인사하는 거 뭐니 다 매뉴얼대로 움직여요. 그 멘트 매뉴얼이 있어요. 멘트 매뉴얼이. 그냥 그거도 그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맨날 똑같아. 조금 다르게 해봐야지. 정말. 어떻게 그게 좀 이렇게 개선이 안 돼요? 조금 하고 뭐하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되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일진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애들 위에 있는 애들 한 10명을 두들겨 패면 학교 생활 1년이 편안해. 1년이. 또 신입생 오면 또 10명만 패면 또 1년이 또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 안주하는 거야, 걔네들이. 근데 걔네들의 생각을 하기를 이렇게 살 일이 아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주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안주하면 되겠어요? 집에 들어가면 어떤 남자를 그래요. 나 건드리지 마. 오늘 힘든 하루였어. 그러니까 말하지 마. 이게 안주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이렇게 개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개선해야 돼요. 개선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계속해요. 근데 안주하는 건 뭡니까? 애들한테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하느냐? 말을 하면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있게 되고 불화가 있게 되고 편안하지 않은 잠자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을 하려다가 말을 하려다가 이게 안주예요. 이제 오늘 밤 잠 안 자더라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게 개선입니다. 이게 개선하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하도 천재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듣기가 싫었나 봐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말 비슷하게 했어요. 천재는 놀아도 되나? 그러니까 내가 천재라고 말을 하는 말 가운데 본인이 듣기 싫은 건 노력하지 않고 된 것 같은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으니 그게 싫어가지고 천재는 놀아도 되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랬다는 걸 보여주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개선해야 됩니다. 그 개선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개선하는 그런 생각의 모티브가 뭐냐? 현실에 안주하는 걸 깨야 됩니다. 현실에 편안함에 머물려고 하는 그 태도를 깨야 됩니다. 깨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방송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썩어져가는 5대 구습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